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드디어 이제 제2차 전도행까지가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마지막 3차 전도행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오늘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24절로 28절까지 그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의 여정 지도입니다. 특별히 왼쪽에 고린도, 유럽의 남쪽에 있는 고린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여행에서는 에베소, 오른쪽에 붉은 화살표 되어 있는 에베소, 이제 여기가 중요한 이제 전도여행의 거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이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믿음 좋은 부부를 붙여주셔서 그가 힘을 얻어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또 다른 또 선교지를 따라서 떠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같이 우리도 따라가서 당신의 전도 사역을 돕겠다 해서 고린도에서 함께 지중해 배를 타고 오른쪽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이제 에베소에 와서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 에베소에 있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원래 왔던 이제 안디옥교회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행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에베소에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얘기가 시작되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누구냐, 12 제자도 있겠지만은 이제 사도 바울을 꼽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과 버금가는 일꾼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딘가를 먼저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3차 전도여행의 이제 시작입니다. 바로 아프리카 북쪽에 이제 이집트가 있고, 오른쪽 올라가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이집트에서 바로 북쪽 맨 위로 올라가면 이 알렉산드리라는 이제 항구 도시가 나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 로마 다음으로 제2의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히 문명 도시여가지고 철학, 학문, 과학 모두 다 발달한 그런 곳이었는데, 바로 이곳이 아볼로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알렉산드리아는 참으로 신비의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물속에 잠겨 있어서 유적이 발견되진 않았지만은 일반 역사 속에서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나라인가, 참으로 불가사의한 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도서관인데, 그 당시 60만 권의 장서가 이제 보관되어 있는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60만 권 하면 얼마 정도인지 여러분 잘 알 수가 없지만은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는 종이가 없던 시절에 그 양의 가죽이라든가 갈대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쓴 책들이 60만 권이라고 하면 이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이곳이 전 세계에
학문과 지혜가 집중된 그런 도시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파로스 등대가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7대 지금도 불가사의에 속하는 그런 등대인데, 물론 역사 기록에만 남아 있고 그 존재는 아직 발견이 안 됐습니다만, 이 파로스 등대의 규모라든가 이 불빛이 수천 킬로까지 비추어서 배들이 항로를 이렇게 잘 운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방금 말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인데 태어나기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방금 말한 알렉산드리아, 바로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그곳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지만은 그가 태어난 곳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다소라는 그런 곳에 태어난 것과 같이 바로 이 아볼로도 정통 유대인인데 태어나기는 이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오늘 보니까 언변이 좋았다. 이 언변이 좋다는 본문 해설로 보면 그는 학문이 깊었다, 이렇게도 새 번역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그런 도시, 그래서 그 도서관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의 이 과학과 수학이 지금 새로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학 과학이 이미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미 연구되어서 정립이 된 그런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공부를 어릴 때부터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모르는 것이 없이 해박한 그런 학식을 갖추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성경에 능통한 자다, 성경학자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랍비, 구약 성경, 탈무드 이런 모든 성경을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능통한 자다. 이런 참 모든 것에 뛰어난 이 아볼로가 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한 걸음 조금 나아가서 주의 도, 예수님의 진리도 배웠다는 거야.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의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도 하고 가르치지만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설에 가면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실상은 일찍 죽잖아요. 헤롯에 의해서 이 목이 잘려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실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이런 걸 알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도 그것까지만 안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공생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것까지, 그리고 요한의 그 물세례, 이 정도만 열심히 구약 성경과 이제 연관해서 가르치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좀 부족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더 중요한 부활, 또 성령 강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그런 조금 부족한 2%가 부족한 그런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열심히 있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 그리고 자기 스승 세례 요한에게서 받은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산상수훈 같은 그런 것만 가지고도 열심히 해당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그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조금 부족하다 이거예요. 아까 한 대로 세례 요한의 그 물세례까지만 말하고 예수님의 뭐 산상수훈 정도까지만 말하고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 성령 강림, 이런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바로 이 부부는 참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부부라서 조용히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우리 집 한번 놀러 오시죠, 식사나 같이 하십시다 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즉 예수님의 그 복음을 깊이 있게 더 정확하게 풀어 알려줬다는 겁니다. 당신이 아는 것은 여기까지인데 그 이후의 일을 내가 자세히 말해주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그렇게 말한 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더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다렸더니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런 것까지를 이 아볼로에게 말해준 거예요. 근데 그러자 아볼로가 그것을 참 받아들인 거 보면 아까 말대로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었는데 이 아볼로는 인격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던 걸 압니다. 여러분 좀 지혜 있는 사람에게요 어떤 충고나 훈계라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아볼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좀 높은 지식, 더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니까 그것을 감사히 받았다는 거예요. 좀 이것이 아볼로의 참 믿음의 또 인격의 고상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정확하게 이제 복음을 다 알게 된 겁니다. 구약은 이미 능통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아가야 지방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이 아가야 지방이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트르키의 고린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린도로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런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그를 격려해 주면서 또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즉 지금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왔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서 탄생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지금 목회자가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천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여기 진짜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고린도 교회로 가니까 당신들이 그를 잘 맞아주라. 이렇게 편지를 추천서를 써서 보내서 아볼로가 그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에 간 겁니다. 가서 정말로 자기의 그 언변 좋고 구약 성경이 능통하고 또 신약의 복음의 진리도 충만하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전하니까 유대인들도 거기에 감히 불구하게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아볼로는 정통 유대인이면서 성경도 해박 지식하고 또 다른 학문도 뛰어났고 또 이렇게 아까 열정과 겸손함도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면 이제 또 고린도 또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서와 후서 편지 두 가지를 보내는데 주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많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서 이상하게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쟁이 생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당파, 교회 안에 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네 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여기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다. 그것이 아니고 나는 정통 예수님, 예수파,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렇게 그냥 서로 자기가 최고다 하면서 자기가 바울파다,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 여러분 이 네 사람을 잘 보시면 예수님 당연히 최고죠. 또 베드로 당연히 최고입니다. 바울 당연히 최고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볼로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볼로가 바울과 거의 견줄 만큼 그렇게 성경 지식으로나 또는 또 능력으로나 뒤질 수 없는 정도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큰 지위를 가지게 됐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하다. 이제 게바 그리스도를 빼고 나서는 이제 서로 두 바울과 아볼로가 거의 견줄 만큼 그렇게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서로 바울이 높다, 아볼로가 높다, 그가 능력이 더 있다, 이 사람이 능력이 더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로 왜 싸우느냐? 나면 어쩌고 아볼로면 어쩌냐? 다 아볼로든 나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너희들은 누가 높냐라고 갖고 싸우냐 하면서 싸움을 그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심었고, 즉 바울은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니면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교회의 아볼로는 또 열심히 권면하고 더 믿음을 더 확신 있게 가르치는 그런 물 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건데 그런즉 심느니 바울라 나 물 주는 바울이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심을 수 있고 물은 줄 수 있는데 정작 중요한 분, 정작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은 그 씨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 영광을 받으셔야지 뭐 아볼로가 높다, 바울이 높다 싸우는 것은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정문에 보니까 이런 하나의 현판이 있는데 여기에 이름들이 쭉 써 있다고 그래요. 일대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을 1대부터 현재 83대까지 이름이 적어져 있는데 1대가 누구겠습니까? 1대 담임 목사님, 고린도 교회 1대 담임 목사님, 당연히 설립자이자 바로 1대 사도 바울 이름이 써 있습니다. 2대는 바로 아볼로가 거기에 써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설립은 사도 바울이 했는데 아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추천서 써주고 고리 가라 해서 그거에 가서 참 말도 많고 탈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이 돼서 믿음으로 잘 가르쳤더니 교회가 이제 평안해지고 하나 되고 더 많은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대는 실라. 우리가 제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했는데 이제 제3대는 실라 해가지고 지금 83대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교회 역사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제2차 전도여행에서 하나님께서는 참 일꾼들을 아까 말로 제일로 중요한 일꾼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내준 것 이것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를 사도 바울은 만나지 않았지만은 아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를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게 쓸 일꾼이다 생각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고 그를 더 일꾼으로 세워줘서 이렇게 아까 만들어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훌륭한 일꾼이 됐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들도 이제 복음 사역하는데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은 또 다섯 교회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선교하고 그래서 더 복음이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